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2장, 13장은 계속 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 대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만 24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장씩 거의 한 장씩, 어떤 때는 두세 장도 합칠 텐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장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3장 1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감흥이 안 오시는군요. 큰일 났어요. 큰일. 왜냐? 여호수아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때 지금 이 13장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때 나이가 보통 9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거의 이제 결론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우리 14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갈렙 나오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아까도 힘차게 불렀던 그 찬양, 또 다음 주에도 부를 그 찬양, 다음 주에 14장 볼 텐데 갈렙의 나이가 그때 85세였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아마도 90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니까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말씀 구절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았는데, 즉 정복 전쟁을 더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어떡하냐, 이런 내용처럼 들리죠. 그러면서 이 13장의 맨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그 33절 바로 앞에 32절에는 모세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32절. 자,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모세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것으로 13장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도 늙었고 모세도 죽고, 근데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이 남아있는데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이제 늙어서 죽을 것 같고, 큰일이 났다는 얘기예요? 큰일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뉘앙스로 보면 큰일이 났다라는 거죠. 큰일 났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큰일 났다. 우시아 왕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손은 누가 키워요? 누가 해야 돼? 누가 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영적 지도자의 어떤 몰락과 죽음은 큰 위협이고, 그게 이제 리더십이 교체될 때가 참 그 공동체의 위기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시기, 영적인 리더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 또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6절인데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절과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도 늙었고 모세도 죽고, 근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늙었지만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리더십, 너희들이 지향해야 되고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뭔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6절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메시지를 잘 보세요. 중간 부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잘 보세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늙어서 이제 기력이 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계속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 이 6장이 미완료라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문장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끝이 아니에요. 모세 때만, 여호수아 때만 하나님이 싸우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으라는 거죠. 붙들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내쫓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쉽게 마음에 새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원하냐면 리더십을 원하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리더.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리더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지나갔어요. 여호수아도 지나갔어요. 저도 지나갈 거예요. 그저 사람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영적인 교회라는 공동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사람의 있고 없고의 좌지우지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항상 지향점이 사람에게 국한돼서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여호수아도 대단하고 모세도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요 메시지를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1장 15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야, 모세도 대단했고 여호수아도 대단했죠. 그런데 저 15절에서의 초점이 뭘까요? 모세, 여호수아가 초점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있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뭐만 한 걸까요? 실상은 그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잖아요. 실상 모세랑 여호수아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영적인 본받아의 대상, 영적인 리더이기 이전에 하나의 샘플이라고요. 무슨 샘플이요? 믿음과 순종의 하나의 샘플일 뿐인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돌을 갈랐어요? 무리발을 쳤어요? 친 건 모세죠. 거기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건 누군데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르신 분이 누군데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 전부 주체는 여호와께서요. 모세랑 여호수아는 뭐만 한 거예요?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흉내만 내. 하나님께서 명하라니까 반석을 치라. 반석 친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누가 보여요? 우리 눈에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라는 그 명령이 보이니까 자꾸 누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우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뭐만 했다고요? 믿음과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그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영적인 리더가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항상 견제해야 될 그 모습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리더십이 쏠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단하는 모습, 첫 번째, 한국교회 조심해야 될 교회의 모습.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스타성을 조심해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일보의 기사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다시요. 담임 목사님의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스타성을 조심해야 된다. 뭔가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은 목사님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 소리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당연히 근데 열심은 해야죠. 누구보다도 열심은 해야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스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경향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140여 년이 됩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885년이니까 내년이니까 벌써 140 맞죠? 140년. 130년이 아니라 140년일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까지 이렇게 오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안 오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많은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결국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 영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령 제한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저희 감리교회도 70세로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더 못한단 말이죠. 이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교회 안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관심 없어요. 항상 무슨 교회만 관심이 있어요? 큰 교회만 관심이 있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모든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리더십들이 교체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교체된 교회도 있었지만 항상 교회의 문제가 또 분란이 교회의 쪼개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그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될 때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체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안 거죠. 이제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될 때,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편향되고 어떤 스타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든 누구든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너무 가까이 지내면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뭐만 보여요? 실상은 콧구멍만 보이고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기 시작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거 보이기 시작하면 죄송한데 은혜가 안 돼요, 실상은. 그래서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견지와 견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스템을 빨리 우리 교회도 구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 내규를 자꾸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서,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도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규, 정관, 이것들을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계속 수립해 가면서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중요합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목사님 너무 인감이 떨어지게 원칙만 고수하면, 물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영적인 리더가 되는 대상들에 대한, 그것은 담임 목사, 부교육자, 교육자, 또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직 교회에서는 누구께만 집중하고 누구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도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리더십의 근원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만 붙들리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것도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 났던 내용인데요. 한국교회 문제. 교회 안에 내가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조사했는데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써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자꾸 쓴다는 거죠. 원칙이 있죠. 우리는 성경이 원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리더인데, 항상 내가 한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한 사람에게 영향력이 집중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빗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일 쉬운 말이죠. 믿음이 없어도 그런 거죠. 그럼 왜 이런 내가 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꾸 늘어나는가?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지만, 공로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로주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로주의. 그리고 반드시 그런 헌신과 봉사와 노력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땅히 박수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론과 결말을, 즉 상급을 너무 교회 안에서 미리 땡겨가지고 성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칭찬과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시적인 것만을 쫓고 가시적인 것만을 쫓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여호수아도 지나간다니까요. 모세도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역사적으로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나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도 나와 함께 했으니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끝나고 장로님이 룻이 아니라 롯, 맞아요. 롯. 그 롯이 있잖아요. 롯. 그 롯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거기 보잖아요. 거기 창세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의 믿음의 눈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해 볼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잠깐만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9절 말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많은 때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싸마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합니다. 10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들은요, 누가 죽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고 안 좋았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에 일희일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객관적인 게 맞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금 더 리얼하게 이런 말씀 드릴까요? 이건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다만 나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 감사에 늘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만 있을 뿐인 거죠. 눈을 들어 우리는 어딜 보냐면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롯이 어딜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의 내용이 이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들고 자기의 앞날을 조망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어디 좋은 땅 없나라고 뒤꿈치를 들고 어디 볼 데 없나? 내가 거할 데가 없나? 딱 봤더니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도시가 저 화려한 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있는 곳은 헤브론 맨 땅이거든요. 근데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봤더니 휘황찬란한 거예요. 저기다. 원래 내 직업이 캐러반이었는데 장사하던 사람인데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도시로 가야지.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체와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시선과 모든 관점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누가 보라고요? 자기의 눈을 들어 발 뒤꿈치를 들어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며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무슨 땅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롯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둘 다 캐러반 장사하던 사람들이고 목동이라고요. 그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도시로 가야 성공을 일구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부자 되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둘의 운명이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봤던 롯은 결국 멸망하여 도망가는 유황불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 어때요? 맨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묵묵히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한 것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특별하게 뭐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믿음? 근데 아내를 팔아먹어요. 믿음 좋은 자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래요. 롯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찾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인데 여호수아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헬라 시대어로는 뭐가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러니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뭐를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한 부분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메시지죠. 28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감격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잘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29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메래요?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멍에를 벗겨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멍에를 벗겨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멍에가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는 방법을 메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멍에를 메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리더가 되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뭐하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만 하면 멍에를 메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삶이 멍에를 메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게 와 배우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